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된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그 이름을 준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만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했던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일이었습니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끝에 들어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 교회 평일에 자주 나오시는 김모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모 숙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밝혔나요? 헐레벌떡 그 행정사무실 1층에 들어오시더니 이모 애자 권사님이 계셨고 제가 있었는데 권사님 김수미가 사망했대, 죽었대. 이 똑같지는 않네요. 양명철 목사님 때 들으세요. 성대모사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김수미 씨가 죽었구나. 근데 너무 막 안타까워하면서 애자 권사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는 믿었대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떡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김수미 씨 예수님 믿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됐어가 복음이더라고요. 예수님만으로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없다. AD 이제 예수님 오시고 열린 시대에 이야기하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2024년에 우리 주변의 많은 생사복의 한 중앙에 서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예수면 다다, 예수면 됐다, 예수면 감사하다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해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에서 뭘 배우셨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그렇죠. 지난주에 새생명축제 새가족이 많이 오셨네요. 오후 예배까지 다 오셨어요. 오직 성경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직 예수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면 된다라고 우리는 이 성전,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외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분을 소망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심어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였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 마귀죠. 자, 창세기 3장 14절을 15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했던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 이걸 너한테 시켰니? 했더니 사단이 나를 깨웠다.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 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가 될까요?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후손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와로부터 대대에 이어서 마리아가 나왔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습니다. 너는 예수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지라도 너는 머리를 짓밟힐 것이다. 이 머리가 짓밟힌다는 뜻은 머리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꼬리와 달리 우두머리, 대장, 그 머리가 짓밟히는 것은 너가 최고가 되려고 했는데 너는 결국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그 우렁찬 소리를 들은 사단은 어땠을까요? 뱀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쫄았을까요? 쫄았죠. 두려웠겠죠. 사단은 두려움과 원망의 상징이니까, 거짓의 아비이니까 두려웠겠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때부터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언약이 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또 하나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예언됐고 성취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복이슈 이 예배는 이 복음으로 이 시사적인 걸 다루는, 이슈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이슈를 좀 더 많이 지금까지는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증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성경을 봐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른 데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곧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됐고 성취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글씨가 보이실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가 예언됐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있고 마태 1장 20절에 있어요. 그리고 제목만 읽으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애굽에 머무를 것이다, 이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사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실제로 이런가 한 4가지만 찾아볼게요. 제일 선두에 있는 네 가지만. 먼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여러분 딱 비교해 보세요. 이건 예언이고 다음 말씀은 성취예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는 누구의 이야기죠? 사무엘상은 사울, 그리고 중간 이후에는 다윗 얘기 있죠. 사무엘하는 다윗, 내 후손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계보라 해놓고 20절까지 쭉 가잖아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제사장, 이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예언됐고 그 뒤에 성취된 것이죠. 석가모니가 올 것이다. 그리고 불경에서 석가모니가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하고 분명히 성취가 됐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에도 처녀였고 잉태한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성취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역 사진인데 여러분 맨 꼭대기에 갈릴리가 보이죠? 갈릴리는 큰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있듯이 갈릴리도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사렛이라고 있죠. 나사렛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그리고 유대 그 밑에 있습니다. 유대는 큰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그보다 작고 베들레헴은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예언되었고 성취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면 애굽에 머무를 것이다. 호세아 11장 7절 시작.
네, 마태복음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까 지도 보시면 한번 유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살던 나사렛에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살던데 본고장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어떤 이름이 나왔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저 지도 쭉 보시면 이집트로 이민을 가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지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느 지역에 가시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에서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 쓰고 네, 그렇죠. 섭리라 읽는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우연 같지만 세상에서는 우연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쭉 나열된 것 중에 있던 것은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사역할 것이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의해 미리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했잖아요. 이것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 22장 18절에는 그 이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 얘기했었죠. 헤롯이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누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죠?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을 누가 두려운 가운데? 사탄이. 그러니까 헤롯은 누구의 수하였던 거예요? 사탄의 수하. 이 연결이 되시죠? 사탄이 자기가 이제는 머리가 짓밟히고 자기의 권위가 맨 아래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헤롯은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왕이 난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사탄이 헤롯의 마음을 격동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것도 에스겔 20장 49절에 다 그대로 써 있습니다. 비유로 말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마태 13장 천국장입니다. 이 13장에서 다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신받고 거부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편 118편에 핍박당할 거야 써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할 거다, 이런 거 다 스가랴 써 있고요. 목자처럼 매를 맞고 은 30에 배반당할 거다, 이게 스가랴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쓸개와 초를 받는다, 시편 69편에. 여러분 이거 시편 설교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옷이 제비 뽑긴다, 시편에 나와 있고,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이다, 악인들 사이에서 죽을 것이다, 죽음에서 하는 말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부자가 그를 장사할 것이다. 셋째 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요나서 1장 17절. 여러분 요나 강의 시리즈로 들으셨잖아요. 1장 17절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고 결국에 나오게 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예표됐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수천 년 전의 예언을 당대에 태어나서 예언했고 성취했고, 그것을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의 저자가 동일하게 이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써 내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예언과 성취의 사실만 보더라도 다른 이로서는 천하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세상의 구원자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멸망당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 자체이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66권에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계속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은 이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여기 일단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철장 권세 잡은 자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용을 잡았어요. 근데 걔가 곧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은 누구를 여기서 지칭하냐면, 고전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그 옛뱀이 누굴까요? 뱀 한번 떠오르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에요. 그 뱀을 잡으니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앙노릇하니. 여러분, 철장 권세 잡은 자가 하늘에서 땅 가운데 딱 내려와요. 근데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딱 내려와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옛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 이거는 박윤선 박사님 같은 정통 신학자분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뱀 마귀를 딱 붙들어서 철장에 딱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00년 동안 가둬요. 그리고 목배임 당한 자들, 예수님 끝까지 믿은 자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요. 자,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 그 잔치를 그냥 두고 볼까요? 두고 보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갇히고 말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잔치를 열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라고 계략을 꾸몄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만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만 볼 텐데요. 10절, 11절만 볼 텐데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발에 못을 맞으심으로 실제로 발꿈치가 상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 나온 것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재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았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해라고 선포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누가 된 겁니까? 사단에게? 제자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더 이상 타겟이 안 됐잖아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딱 타겟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바울과 또 바나바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세례 요한은 참수까지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도,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맞았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뭐였을 거예요? 오직 예수를 얘기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율법, 그 전에 행하던 율법, 할례, 그 어떤 절기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했잖아. 절기마다 그 먼 거리를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절기를 지켰잖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잖아. 우리가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증언의 내용은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걸 전하니까 사단 마귀가 계속 방해한 거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한 세상에 똑같은 프레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AD 50년에 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살짝 앞에를 정리하면 오직 예수님이면 돼요, 이 세상은.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걸로 안 돼. 너희의 자존심, 너의 정체성, 이게 필요해서 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넘어간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편,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구원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예언한 것은 구약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성취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타겟이 돼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오직 예수를 계속 반대했습니다. 제자들의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제는 공의회들이 열렸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독교 공의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공의회가 뭔가, 공의회가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오면 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리, 의식, 규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교회 회의를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회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옛날에 공의회였습니다. 교리와 의식과 규범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회의였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건 자막이 있나요? 그 주후 50년에 열렸습니다. 이때 화두가 뭐였냐면 구원의 문제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 그룹에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 그룹이 이방인들한테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도 행해야 되고 그거 버리면 안 돼. 할례도 행해야 돼.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은근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지킨 사람들이에요?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왔잖아요. 이들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제 감독이 야고보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딱 모아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있고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네. 어떻게 생각해요? 의장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 지킴의 공로로 그 어떤 절기와 그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올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면서 끝낸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요거를 딱 정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 그걸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가 또 생겼네요. 그래서 주후 AD 325년에 한 270년 지나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왜 열리게 되냐면 다른 좀 어려운 얘기 다 떼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걸 인정한다.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냐? 이게 막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일 수 있냐?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 그러면서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다가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인간이셨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 같이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출교됐어요. 이단자는 출교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리우스가 쫓겨났죠.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다시 올바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짓 이단 증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381년에 열렸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직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반대 세력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대마다. 창세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때, 그리고 제자를 지나 381년 이 초기 시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예수님 아니고 딴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이 왔습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행위구원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면죄부를 주고 관직을 사고 행위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고행을 통해 인간은 성찰하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덜어낼 수 있고, 이것이 인간됨의 길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라고 선포하니까 루터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선두주가 됐고, 95개 반박문을 통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장로교회 성경적 전통을 계승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모여 선포하며 솔라, 5대 솔라, 5솔라를 선포하며 오직 성경, 지난주 강의 내용 기억나시죠?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죠. 비싸기도 했고 일부 사제들도 갖지도 못했고.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직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오직 은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근대를 지나 중세를 지나 근대를 지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가 다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빈치 코드, 아까 사진을, 이미지를 좀 띄웠는데요. 이런 불온서적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있고, 여러분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이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막대기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냥 막대기로 가려달라고 부탁드릴 거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책이 실제로 나온 책인데, 예수는 뭐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박태선 씨, 뭐죠? 신앙촌 박태선이 만든 그 단체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실패했다. 그것을 이어받은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실패해갖고 결국엔 자기가 왔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고유 가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시면서 인간의 성별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남자로 태어난 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자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다. 그가 그의 삶을 통해 오직 성경, 예수,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바인데, 그 믿어야 할 바 예수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안 되니까 사탄 마귀는 지금 곳곳에서 동성애를 일으키고 호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흔들리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이들은 약자다라고 세상에서는 인정을 하고, 근데 참으로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예수면 다다라는 것을 다 바꿔버리면서 행복의 근원은 자아실현에 있다. 동성애를 행위를 참여하는 것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염한섭 원장님이 오셨죠? 오셔서 강의를 쭉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기 힘든 것도 너무나 많았는데 여러분 딱 연결시켜 보세요. 그 심각했던 사진들, 우리가 혐오스러웠던 사진들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학습이 됐잖아요. 보기시를 통해서도 학습이 미리미리 돼 있었죠. 우리는요, 교회에서 미리미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0월 27일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역에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런 입장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미리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각성과 기도할 바를 기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나가 있는 분들은 오늘 또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의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기도로 대적하고 새로운 문화 계속 들어올 때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보기슈 예배를 통해 여러분 지금과 같이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셔서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나는 그분 한 분만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말씀 들었으니까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직 예수의 고백입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